6월 21일 주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없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입니다. 서희승 권사님 가정, 이윤희 집사님, 조옥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른손을 들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질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빗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먹만을 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괴뢰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추한 모습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기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련한 저희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 주님을 시험할 때도 있었고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하였던 새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모든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식어져 시험이 들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말씀 중심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화동교회 모든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6.25 동족 상견의 아픈 역사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북 간의 긴장된 휴전선은 그대로 남아있고 전쟁의 두려움은 현재도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평화적인 민족 통일의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지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곧 거둘 때니 사방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간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온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가격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신 은혜를 주님께 드렸을 뿐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드린 대로 뿌린 대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6.25 기념 예배로 드려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를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인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울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국신학대학교 신학연구소에서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물음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정치, 사회,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전체 설문 결과는 우리 기독교가 40.2%, 불교가 27.5%, 가톨릭이 20.4%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신교가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이제 개신교인들에게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72.7%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았더니
이번에는 기독교가 17.7%, 불교가 39.1%, 가톨릭교가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예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39.3%, 불교가 18.9%, 가톨릭이 18%였습니다. 그래도 전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개신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도 기독교가 이 역사와 이 민족에게 이런 공헌을 해야 될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표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회가 도덕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세 가지로 답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한국 사회는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다. 이기주의가 만연하다는 게 25%, 또 정치인들 지도층의 부패, 윤리의식이 부재하다가 20%,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게 15%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나라,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서양 종교인데,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종교로 그 바뀌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저도 좀 예수 믿을 때에 이 기독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한참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로, 그러니까 우리 종교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3.1운동이고 하나는 6.25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을 뭐라고 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을 순국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3.1절과 6.25 사건을 거치면서 분명히 그것은 일제에 또 북한 공산당에 대항해서 나를 위해서는 죽는 이 순국인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는 이 순국이 곧 순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인데, 그러니까 순교와 순국을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20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해요. 20만 명. 그때 전체 인구가 여러분 16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1.5%예요. 1.5%. 그럼 얼마나 미미한 숫자예요? 여러분, 1.5%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숫자가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보낸 선교사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1운동 때 이야기입니다. 만세운동이 허리케인처럼 한반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들은 마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와 대부분의 직원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또 여러분 3.1운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참여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1919년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난 3.1운동 이틀 뒤에 1919년 3월 3일에 강서 지역에 독립당 통고문이라는 전단이 뿌려졌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비폭력 평화운동이에요. 지금 여러분 흑인들 조지 프로이드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흑인들이 생명이 중요한데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흑인들이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시카고나 LA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비폭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3.1운동은 세계사에,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비폭력 운동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전단지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여, 어떤 일이 있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일본인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이는 야만인이 하는 말이니 독립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각각 주의하십시오. 신자는 매일 세 때에 기도하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을,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을,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을,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을, 금요일에는 이사야 29장을,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일본인에 대한 적대와 폭력을 자제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총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총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릴 길을 기다리면서 독립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1919년 11월 28일자 평남 도지사 보고에 평남에 사는 당시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회에 보낸 인쇄물이 평양경찰서가 입수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한국 내 예수교회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었냐 하면요,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라.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당시 이러면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일에는 부흥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라. 목요일에는 독립운동으로 순교한 자의 유적,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 그 유적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의 자유 독립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토요일에는 국제연맹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이고 폭이 넓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나 하나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 당시 교회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 당시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 종교였지만 우리의 민족 종교로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6.25 전쟁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큰 피해와 여러분 어려움을 준 그 사건이 6.25인데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피해가 컸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25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로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 때 여러분 순교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1운동과 여러분 6.25 전쟁은 한국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엄청난 순교사를 양산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불태워지는 교회가 수없이 많았고요. 무명의 여러분 순교자,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불태워진 교회가 여러분 부지기수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순교의 이 피 흘림 위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3.1운동과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배들이 흘린 그 피를 봐서라도 한국 교회에 매를 덜지언정 무너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셔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 포로살이 하면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나라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며 부른 노래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아예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운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쏟겠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또 6.25 때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생각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는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백범일지에 보면 나는 감옥에서 뜰을 썰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뜰에 그 집에 뜰을 썰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옵소서.
김구 선생님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3.1운동 지도자였던 난강 이성훈 선생님이 이 독립선언서 기초를 다 마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그 이름을 누구를 쓸 것인가? 이것 가지고 고민이 되었다고 해요. 이성훈 선생님을 써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손병희 선생님을 써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옥신각신 싸운 거예요. 말다툼 없이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독립선언서 기초를 다 마치고 싸웠다니까요. 그때 이성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사람들아, 순서는 무슨 순서? 그 순서는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논쟁을 잘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우리도 주보에 순서가 있죠. 공동체 행사하면 순서가 있어요. 공동체 이름 앞에 여러분 쓰는 그 이름은 죽는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 희생할 순서란 말입니다. 희생할 순서.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먼저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또 교회 안에서 있습니까? 기독교 행사 때마다, 교회 행사 때마다 그렇게 많은 이름 갖다 붙여놓고 그 많은 타이틀 여러분 집어넣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죽는 순서임을 알아야 돼요. 옥중에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양심의 보류로 남겨졌던 이 장로교마저 신사참배에 1948년에 가결하고 국림의례, 신사참배 그거 국민의례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일사가고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겨져 최후에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일제의 목사 파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단을 지키다가 1940년 7월에 5번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목이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죄, 그 제목으로 10년간 징역형을 받다가 5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에서 49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 곳곳에 이렇게 이런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이 지금 반세기 이상 갈라져 있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여러분 계속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남한도 여러분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전투구하고 있고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고
또 교회는 나오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우리들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젊은이들은 가치관을 상실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한국 교회는 성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여러분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여러분 기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가장 이 나라 위기 때 해야 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여러분 경술국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안창호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에 손해를 받게 했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게 내버려 두었던가.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안창호 선생이 상해에 가서 동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위해로 돌리려고 하니 이게 정말 절망이 아니냐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당시 국민들에게 외쳤어요. 어찌하여 나라가 망한 것은 저놈 때문이요, 이놈 때문이요, 이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죽임이라고 왜 그렇게,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십니까? 아주 피를 토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나라가 여러분 망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차대 원인이 있겠죠. 대통령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의 구약시대에 당시의 왕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성이 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은 그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막 경제가 무너지면요,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인을 찾고 싶은 게 여러분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 나의 죄, 나의 게으름, 나의 불성실, 나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망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하나가 회개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애국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면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백성까지도 타락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려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왕들이 잘못해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말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한국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예요. 정치인들은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리 당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리는 애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민족 시인 가운데 이름 심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심훈이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여러분 1930년 이하에 북일제의 압제가 강해지고 핍박이 가기 전 그때에 아주 희망을 품고 쓴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목이 봄의 서곡이에요. 동무여 봄의 서곡을 아래라. 심금엔 먼지 안고 줄은 낡았으나마 그 줄이 가닥가닥 끊어지도록 새 봄의 해조를 뜨더라. 해조는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 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줄이야. 말 아니한들 어느 누가 모르랴. 그러나 그 아픔은 묵은 서러움이 엉기어 붙은 영혼의 동통이 아니오. 입술을 깨물며 새로운 우리의 봄을 빚어내는 창조의 고통이다. 진달래 동산에 새소리 들리거든 너도 나도 즐거이 노래 부르자. 봄나비 쌍쌍이 날아들거든 우리도 등달아 어깨 춤추자. 밤낮으로 탄식만 한다고 봄은 저절로 굴러들지 않으리니 그대와 나 개미떼처럼 한데 뭉쳐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며 폐허를 지키고 굽히지 말고 싸우며 나가자. 우리의 역사는 눈물에 미끄러져 뒷걸음치지 않으리니 동무여 봄의 서곡을 아래라. 심금에 먼지 안고 줄은 낡았으나마 그 줄이 가닥가닥 끊어지도록 새봄에 해조를 뜨더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 대한 압제와 박해가 극심해지던 1931년 2월 23일 날 조국의 독립을 소망하며 울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탄식과 자주 섞인 한탄만 하지 마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눈물 없이는 쓰지 못하는 역사,
쓰다가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섹스피어는 몰라도 우리의 역사는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더욱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그 역사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과거 속에 부끄러웠던 과거들, 남의 엇박을 당했던 과거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고로 다가와야 하고, 그리고 그 경고를 새로운 결심으로, 미래한 소망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여러분 위태롭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죄 때문에 이러하다고 기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이어나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조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며 울면서 기도한 그 기도 덕분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져 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3.1운동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종교로 이 기독교가 정착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에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화와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6.25 기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바로 서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25 기념주일이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애국가 1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대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라를 생각하며 울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위기를 당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화동의 온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